주님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자, 민수기 17장은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한번 교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7장 하셨습니까? 민수기 1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어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가장 올바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환경적인 여건이 나한테 잘못되었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나한테 안 좋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답을 얻을 것을 찾지 말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을 때 오직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으로
마귀를 사단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시켜서 늘 해답을 얻고 또 해답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7장 같이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소화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잘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민수기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괴 상태, 유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봤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가는 건 좋은데 정탐꾼을 좀 한번 보내서 어느 길로 갈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우리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옳은 자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땅을 악평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40일 정탐한 그 불신앙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치게 했잖아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봤습니다. 15장에 가서는 또 안식일을 그 어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결국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폐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하고 같이 함께했던 그 다단, 아비람 이런 그 일가족이 거기 모여 있는 모든 그 가족들이 다 땅이 꺼져서 소멸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 그 고라하고 함께 했던 그 250명의 지도자들 그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불로 그들이 또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6장에서 또 보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그거에서 또 모세와 아론한테 니들이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를 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해서 14,7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도대체 바뀔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퍼붓고 진노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의 모습을 보여줘도 그들의 육은 그때뿐이죠. 그때 잠깐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절대로 신뢰를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한테는 필요한 도구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필요한 도구지 그것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믿지 말아야 될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되 믿지는 말아야 되는 그런 가장 우리가 경계 대상 1호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해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끔 내가 하겠다. 그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그래서 언약궤 앞에 2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이 지팡이만 거기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기적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게끔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뒤에 보면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또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까? 언약궤 아시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물품이 뭐죠? 하나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죠. 또 하나는 율법, 십계명이 써져 있는 돌판, 두 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죠. 세 번째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능력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홍해를 쫙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고 물론 아론의 지팡이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했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이게 찍으니까 거기서 피가 되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도 그런 능력을 조금 행하긴 했는데 실제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게 능력과 권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가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갔을까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어떤 거를 보여줘도 그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죄인에게는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인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성품을 가진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게 충분하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죄인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죄인에게 막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막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면 이 유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납작 엎드리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이 굽혀지질 않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 말고 뭔가 죄인을 바꿔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어요? 우리말로 능지처참을 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무시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예 땅을 꺼지게 해서 소멸시켜버리고 불로 소멸시켜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만 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인은 다 죽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에게
가장 100% 해답을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줘도 죄인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건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아니고 그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은혜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그런데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의 율법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모형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광야 생활에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그 유목민들한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총하고 같은 거예요. 서부 시대의 그 총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 의지 대상이고, 그렇죠? 지팡이를 가지고 의지를 하는 대상이고, 또 하나는 또 뭐예요? 나쁜 짐승, 막 그렇게 대드는 짐승을 그 방어하는 방어 수단이고, 또 공격하는 그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이 지팡이는 아주 필수품이죠. 그런데 특히 족장들, 12지파의 족장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들은 주로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을 치니까 이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시죠. 근데 지팡이의 재료가 뭐예요? 지팡이. 우리말로는 지팡이에서 아주 멋있지만 영어 표현으로 하면 막대기예요. 그냥 우리 저기 산에 가서 등산 가다 보면 너무 힘들면 그 나무 이렇게 긴 나무 이렇게 썩은 나무라든가 나무까지 이렇게 부러진 거 있잖아요. 그거 주워 가지고 대충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뭘로 써요? 이렇게 지팡이로 같이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하면 막대기로 표현됐어요. 막대기. 막대기는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나무예요. 그냥 단단해서 그냥 내가 잠시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도 있게 양을 치기도 하고 또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로 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나무 막대기를 12개, 12지파의 족장들 거를 12지파를 대표로 해서 모아라. 그래서 언약궤 앞에 두라. 이렇게 하죠. 이 막대기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 육체의 모형이기도 해요. 우리 육신의 모형이기도 해요. 죄로 타락된 다음에 우리 육신의 모형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의 집이 뭐죠? 내 영혼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내 육체잖아요. 그렇죠? 뭐 갓난아기 때 또 뭐 어디죠? 젊었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육체가 아주 쌩쌩하고 아주 그냥 살기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처럼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 임자매처럼 아주 좀 쇠약해서 이런 분들 보면 육체가 뭐 같아요? 막대기 같아요. 잡아보셨어요? 우리 박 장로님 이 손. 저 우리 임자매님 그 병원 가서 이렇게 손잡아보면 뭐 막대기야. 다리도 막대기야. 살이 없어. 우리 육체가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아무 쓸모 없는데 거기다가 뭐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의지하고 내 육체를 의지하고 살고 또 나를 내 영혼을 보호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또 방어하는 이게 육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에 치중을 해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떼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무떼기 가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 색을 칠하고 또 뭐 니스도 칠하고 말이죠. 어? 반질반질하게 하고 뭐 거기다가 또 뭐 모양도 붙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처럼 우리 육체에다가 그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거는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이미 그거 미리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보세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자, 시편 103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토라는 건 흙이에요, 흙. 어? 그냥 우리 육체라는 건 흙집이야. 그리고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마치 들의 꽃처럼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들풀처럼 그냥 잠깐 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나라는 육체가 그런 거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 12지파의 막대기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막대기 자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오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여전히 유괴 성품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두 지파의 그 대표가 되는 그 사람들의 지팡이 막대기를 좀 다 가져오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갔을까요? 네? 어디 버려진 거 막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가져갔을 거예요. 적어도 누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오시라는 거잖아요. 왜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냐, 누구에게 제사장 직분을 줄 거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니까, 유괴 생각으로 할 때는 좋은 거, 아주 세련된 거, 아주 멋있는 거, 아주 특별한 거, 그런 거를 선택해서 가져왔을 거라는 거죠. 뭐 그 당시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좀 멋진 지팡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팡이 노인분들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모양 그려져 있고 예? 또 저 옛날 산신령이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위에가 그냥 아주 그 멋있게 생긴 나무를 그렇게 깎아 만든 그런 지팡이도 보셨죠? 그러니까 개중에 그 지팡이들 다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골라서 제일 나은 놈을 가지고 가져갔을 거라는 대표로.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유괴성품의 생각이에요. 근데 뭘 새기라고 그랬죠?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죠. 그냥 이름 새겼겠어요? 금박으로 할 수도 있고 은박으로 할 수도 있고. 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니까 하여튼 제일 멋있게 하나님이 이거 괜찮네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져갔을 거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걸 가져갔을까? 저는 그냥 아론이 쓰는 그 손때 묻은 지팡이 그냥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미 아론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뭘 꾸미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팡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뭐 어떤 걸 가져가도 뭐 그거에 개의치 않으니까 아론이 쓰던 지팡이 그냥 그대로 가져갔을 거예요. 제일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가장 하찮고 빛도 안 나고 별로 일 없이 생긴 게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손때묻은 아론의 지팡이든 아니면 그냥 삐까뻔쩍한 그런 빛이 나는 그런 지팡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거라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이 어떤 거냐라는 것에 초점을 항상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유괴 성품이 항상 누가 보는 초점이에요. 내가 보는 초점, 사람이 보는 초점, 뭐 휴머니즘적인 생각, 거기에 다 접근하는 거죠. 특히 민수기 17장 내용이 그래요. 민수기 17장을 쭉 읽어보면 일단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아니 어떻게 막대기에서 싹이 나나. 이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니까 내가 믿지만 그 상식이야? 이게 뭐 지금 21세기 세대에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마음을 한 자락 깔고 이걸 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대다수가 그래요. 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명력이 없는 나무에 싹이 나요? 그런 생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혹시 그 마른 나무에 싹이 났다고 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접목한다고 그러죠. 나무에서 나무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원 나무에서 떼어가지고 이제 죽은 나가 죽어가려고 하는 나무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서 가지를 떼다가 원래 열매를 맺는 그 가지에다가 접붙이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거기서 열매를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가꿀 때 그것처럼 그래 혹시 이 마른 나무 막대기라도 어디 땅에 꽂아가지고 물을 주면 나중에 뭐 어? 일주일이 지나든 한 주가 지나든 그러면 싹이 나서 잎이 나고 봉우리가 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뭐 그러면 기다릴 수가 있어. 근데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싹이 나고 봉우리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걸 본 거예요.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성경 볼 때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떻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마음 바탕이 다 유괴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좀 조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자연의 순리를 어긋나게 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연의 법칙을 만들었으면 자연의 법칙대로 하셔야지. 왜 법칙을 어겨? 하나님이 아주 고상척하면서 하나님 뒤통수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인터넷에다 글 올리는 거 보면 그냥 줄줄이 성경에다가 자기가 아는 성경 쫙 기록해놓고 나서 대단히 자기가 성경 지식이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글을 올려요. 결국은 자기 자랑인데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이 다 유괴성품이라는 거예요. 유괴성품은 어떻게든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드러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깎아내리고 그걸 취미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 바탕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거는 대단히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생명력이 없는 거죠. 여기 아론과
아론의 지팡이하고 나머지 12지팡이가 12막대기가 다 와 있는데 똑같이 생명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콕 집어서 아론의 막대기만 지팡이에만 열매가 맺힌 게 아니죠. 뭐 우리 성경에는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예요. 왜 우리나라는 살구로 했냐?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나라에는 아몬드라는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몬드라고 번역해봐야 아몬드가 뭐예요? 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비슷한 열매를 살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살구는 아닌데 어쨌든 살구라고 번역했는데 어쨌든 영어 성경에서는 아몬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히게 한 거예요. 자, 결국 거기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막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재판을 하고 막 죽이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아니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제사장 앞에 왔을 때 나 이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대비책을 마련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같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희생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희생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죄를 뭘 받는 거예요? 대속받는 거죠. 죄사함의 대속. 그게 죄사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뭘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대리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의 아론의 모형인 대제사장의 모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를 해주시는 그런 제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하고 나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죽은 나무 같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죽은 나무 같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대적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이 세상에 살았다가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나를 딱 콕 집어서 12개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콕 집은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종성이라는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그래서 콕 집어서 나를 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갖게 하셔서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시게 한 그 은혜가 바로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와 나하고의 관계에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단순히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다. 아,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는 곧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뭇가지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막대기 같은 내 안에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싹이 나고 봉우리가 피고 꽃이 피어서 뭘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직책을 줬죠?
제사장 직책을 주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임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모임 속에서도 여러 직책이 있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뭐 선자가 지금 선자가 없지만 선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역할들이 다 있어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역할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목사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장로를 할 수 없고 누구나 집사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 선교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의 역할 분담으로 그 역할을 맡아요.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직책이 있는데 그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특히 은혜 시대에 태어난 은혜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특히 우리 다른 시대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을 못하는데 은혜 시대에 태어났던 우리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장에 가보세요. 2장 5절 2장 5절 보셨어요? 2장 5절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나는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뭐 장로 역할은 못해요. 뭐 집사는 못했어요. 뭐 전도자도 못했어요. 그런데 뭐가 될 수 있어요? 12개의 막대기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될지니라. 근데 사람들은 이 귀한 직책은 귀하게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왜 나는 저 사람은 목사시키고 난 목사를 못하게 할까? 저 사람은 뭐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왜 나 그런 걸 못하지? 하긴 뭐 세상에서는 다 하죠. 예? 그쵸? 여자들도 아니 왜 남자만 목사를 해? 여자들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여자 목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어도 뭐 세상에서는 다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자기 직책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실 수 있는 그 직책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책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 직책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아까 그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이 12지파의 막대기를 다 가져와라. 왜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왜? 하나님이 딱 집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했으니까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딱 됐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왜 너만 제사장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귀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고 뭘로 이루어졌다 그거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서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15장 10절. 10절서부터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10절, 11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뭐죠? 내가 아니요. 이게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역할을 감당하든, 장로 역할을 감당하든, 집사 역할을 감당하든, 교사 역할을 감당하든, 내가 아니요. 이게 돼야만이 이게 감당되지. 이거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게 없죠. 아, 하나님은 나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근데 똑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역할 분담을 해서 아, 저 사람은 목사 역할을 감당하겠구나. 아, 그럼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지. 아, 저 사람은 집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 내가 저 사람이 뭐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원리가 그거예요. 근데 그거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하니 내가 못하니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경험을 하잖아요. 자, 어쨌든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막대기, 아론의 지팡이에게 싹을 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아론의 지팡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시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 그리고 바로 나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아론처럼 무슨 직책을 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 직책을 받았고 어느 날 천년왕국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나한테 앞으로 미래의 일이에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중에 뭘 할 건지, 지금 살아서 뭐 할 것도 잘 모르는데, 뭐 죽어서 뭘 할 건,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육체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지시는 거룩한 직책,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책이 나한테 주어져서 아, 나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미래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일을 주님과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그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 기가 막힐 홍맹랑한 말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정말 약속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그 약속의 소망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거룩한 직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육신을 떠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떠나서라도 주님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상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바로 그 영원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육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늘 삶 속에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